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4월 15일 화요일 둘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김상자 권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들 주의 전전 앞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단잠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 모두 주님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또 사랑한다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늘 봅니다. 주여, 저희들도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띠띠워 주시고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일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은혜 받읍시다. 고난주간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또한 십자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날에 우리 관계, 기도의 핵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에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시각에서 보면은 또 신앙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도대체 신앙이란 로마서의 시각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야고보서의 시각이 맞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정답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신앙이란 관계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관계이다. 예.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일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이 시작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입술에 시인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사랑한다고 하던 결혼을 하자고 하던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그걸 종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이 관계로 파악하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마음의 고백만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이 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정말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의 품은 바를 표현하고 또 교제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관계가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대화부터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기도부터 멈춰지는 겁니다. 일단 관계가 깨어지면은 만나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볼 때는 뭐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우리 삶에 서로 화제가 되어지고 궁금이 되어지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또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조금 얘기하다 보면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 그것으로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 우상 타파로부터 그 개혁이 시작한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서 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들은 공통적인 것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그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이 왕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신앙. 그러면 그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상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돌멩이나 어떤 쇠조각이나 어떤 형상을 인격적으로 섬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도구를 가지고, 집에 있는 TV를 가지고, 우리 TV님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합당한 화면을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광고해 주시고, 오늘도 드라마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도구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우상,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쇠조각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망치를 들고, 망치를 내 손에 들고서 오늘도 하루 잘 부탁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맺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우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섬김과 교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만 내게 기계적으로 복만 주면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요, 내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의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이 나한테 변화를 기대하는 거 봤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품으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우상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을 주지요. 오직 내게 일방적으로 복만 주고 지켜주기만 되면 되는 것, 그게 우상인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질 수 없는 대상하고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무서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만을 기대하는 신앙은 결국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00%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또 관계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건강 주고 나에게 길만 열어주고 그냥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기도는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들은 변화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기도는 기도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지고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분류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 그러면 신앙의 경지가 굉장히 깊군요, 높군요 그러면서 어떤 경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요, 뭔가 신비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신비한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걸로 끝인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순종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날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주일날 말씀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 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별로 생각 없어 보이지만은 믿음의 성장은 굉장히 빠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 발의 등이라는 것, 여러분 밤에 등불 켜고, 요즘에는 뭐 랜턴 좋은 거 밝은 거 많이 나오지만은 뭐 촛불 같은 거, 그런 등불 같은 거를 켜고 여러분 그 불빛이 얼마만큼이나 앞을 비추겠습니까? 길 걸어갈 때 촛불 하나 켜놓고 얼마만큼이나 내 앞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미터라는 것이죠. 길어봤자 10미터 정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불빛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빛도 그만큼 더 멀리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1m 전진하면은 1m 더 보이는 겁니다. 내가 2m 전진하면은 2m 더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20-30m 후에 전방에 아니면 100m 전방에 뭐가 있는가 늘 우리는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순종 못할 겁니다. 그의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저 앞에 복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요, 우리 발의 등입니다. 멀리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1m 전진하면은 하나님은 그 1m 앞을 또 비춰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럴 것 같네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 붙들고 앞에서 뭐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도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가? 기도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순종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그릇에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릇, 뭐 은그릇, 금그릇, 뭐 질그릇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릇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은 내가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이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릇이 나오면요,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릇의 가장 중요한 기능, 뭘 담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능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수용성이 곧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믿음의 동의어가 뭡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믿음의 동의어는 영접입니다.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고 믿음이고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변화되어서 보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배를 담는 그냥 그릇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그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는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지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수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기계적으로 구하는, 그리고 또 얻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구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고 아셨죠? 저 이제 갑니다. 아멘. 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구하였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뭔가 공허하고, 기도를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체험의 현장,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기적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계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기도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얻기만을 원하는 그런 일방적인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